어,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인데요. 12번 홈런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베이브 루스가 보스턴 브레이브스에서 뛰었습니다. 지금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하죠. 예. 그날은 신시내티 레즈랑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베이브 루스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을 떨어뜨렸고 또 잘못 던졌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신시내티 레즈는 한 회에 5점을 냈습니다. 그 게임을 망친 거죠. 3아웃이 되고 그라운드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관중석으로부터 우우하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난간을 넘어서 경기장으로 들어오더니 베이브 루스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다리를 안고서는 막 울었습니다. 루스는 그 아이를 안아서 들고서는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어주고 내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관중석에서 나던 야유가 멈춰지고 그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관중들은 이 나이든 영웅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비난을 받고 있는 우울한 순간이었는데 어린 소년을 안아주고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베이브 루스를 본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성공이나 현재의 실수로 그 시간 평가하지 않고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평가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정리하시면 뭘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사랑한 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행동하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으십니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거듭난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그러면 한국 정치가 거듭나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개 선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용산이 지금 예술의 마을로 거듭난다, 또 이런 선전도 있더라고요. 바이오 에센스로 매끄럽고 투명한 피부로 거듭나세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말을 전에 잘못한 것을 바꾸어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걸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약간 바꾸고 거듭났다? No.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아처럼 방황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영혼이 이미 죽은 존재들이고
육체적으로는 수십 년 살다가 다 죽습니다. 죽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이 주신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듭나는 거랑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서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고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기가 뭐 자기가 애쓴다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거듭난다는 거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듣는 말씀마다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듣습니다. 막 그 말씀을 막 빨아들입니다. 얼마 지나서 그 학생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너 예수 믿어라 라고 아주 진실되게 전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미쳤구나. 너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야,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학생도 답답해서 야, 너 그게 안 믿어지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남용해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아. 굳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필수고 순종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편할 때는 교회 가고 마음이 움직이면 헌금도 조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좋아 보이면 너무 내가 편안하게 사니까 내가 제자 훈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다 선택이에요. 그거 안 해도 뭐 그만이다.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보시면 딱 됩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몸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하십시오. 또 주위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내 이 더러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시게 합니까? 몸은 샤워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비누다, 영혼의 샴푸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나 이거 못해.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니? 겁이 많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 그건 못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도 조심하고, 이게 나쁜 생각 내가 못하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이 맛있는 거 줬습니다. 뷔페 줬습니다. 또 뭐가 맛있습니까? 냉면 줬습니다. 그런 거 줬어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요. 그래서 경건하려고 애써요. 딱 보면 알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느 성도가 그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팔고 이제 장사를 접으려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를 팔고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가게를 보러 오신 분이 하루 매상이 얼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내 평균 매상보다 조금 높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가게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믿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하면 믿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잠시 마음에 찾아온 유혹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확한 평균 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쁘게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늘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죠.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씨앗으로부터 태어나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다릅니다. 그 씨앗이 달라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앗이 아니에요. 그 썩지 않을 씨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비가 오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진다. 여기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허상이에요. 다 없어져요. 죽은 후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증조 할머니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얼굴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기억 못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귀하게 우리 집이라고, 또 차 내 차라고, 젊다고 예쁘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자기가 한 일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냥 너무 자랑을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이곳 캘리포니아는 봄에 차를 타고 나가면 야산에 이 파릇파릇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해가 뜨거워지면 시원하게 타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이 금방 사라져요. 얼마나 빠른지 바람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성소공회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캄바라미 씨인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요즘에 우리 동네에 나눠주고 있다는 그 성경을 주면 내가 한 장씩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캄바라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담배를 말아 피우실 때 꼭 앞뒤로 읽어보시고 피우세요. 그냥 피우지 마시고 앞뒤로 한번 읽어보고 피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캄바라미 씨가 짐바브웨에서 큰 부흥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캄바라미 씨를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더랍니다. 제가 저 사람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5년 전에 저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한 장 읽고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마가복음을 다 읽고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누가복음까지 다 피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되니까 못 피겠던데요. 못 피겠던데요. 그 순간 나는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자기가 말아 피우던 담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커튼을 확 열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옵니다.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이 설교를 듣는데 지금 좀 무슨 영어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인데, 전에도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혼자가 아니셨구나. 천사가 옆에서 도우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 생각이 확 오더랍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만든 책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6장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신전도사님도 좋아하시는지 자꾸 부르세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여.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니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시 22절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도 베드로는 또 한 가지 거듭난 사람의 표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진리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의 표시를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뭘까요? 교회에 나온다? 성경을 읽는다? 봉사한다? 다 맞는 말이겠지만 거듭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모습은 사랑이 있습니다. 산득산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나? 이 사람 안 믿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야, 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거는 거듭났지 않았다는 표시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는 홈레스들에게 많은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느 교회는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교회에 가까운 형제자매는 돌보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랑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라. 매주 만나는 교인들을 사랑해라. 거꾸로 하지 말아라. 형제 사랑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워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주일 빠지지 않나, 11조헌금 하나, 성경 공부하나, 교회에서 봉사 잘하나, 그거 보거든요. 다른 교회도 그러다고요. 그거 보고 교회 직분자를 뽑았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사랑이 좀 부족해도 그저 이거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교회 직분자를 이제 뽑았는데 사람들을 잘 섬기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고 게을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었대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교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헌금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은 작은 것까지 다 챙겼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했어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말까지 하지만 그게 모두 거짓이고 그게 모두 연기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성을 우리가 낼 때가 있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바로 거듭났다는 표시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거듭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아유, 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못하죠.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뜨겁게 한다는 것은 손을 쫙 펴서, 할 수 있는 한 손을 가장 펴서 교인의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듭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